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이 좋은 날씨에 또 벚꽃이 화창한 이 봄날에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시죠. 돌 12를 가져다가 단을 쌓으라고, 돌 12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까지 그 기념비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또 12지파에게 고루고루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주님은 그런 지침까지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각 지파에서 골고루 사람을 택하여서 특정한 지파만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심하게 그런 지침들을 내려가시는 과정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없이 모든 지파가 고루고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상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남성적인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강인한 모습도 있지만 또한 어머니 같은 섬세하고 따뜻한 모습도 주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리더십과 어머니의 리더십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넘실거려도 그 안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아버지처럼 강한 그런 아버지의 리더십이 필요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어머니같이 자상하고 또 어머니 같은 무언가 섬세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에게는 이 두 가지 아버지의 또한 어머니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남기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좀 바라볼 때에 우리 청년부가 열정 있는 몇 사람만이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안에서 더욱더 자발적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안에서 더욱더 이 공동체에 헌신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저 몇 사람만이 낑낑대며 끌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간혹 보면은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부가 내 공동체 같지 않고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릴 때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그냥 서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문 밖을 나설 때에는 뭔가 그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소통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럼 우리 안에 약간의 그런 외로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이게 내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이제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움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외롭거든요. 저도 외로우니까 여러분 외로우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니라 이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를 알게 되면서 해소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부에는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존재합니다. 성가대도 있고요, 전도팀도 있고요, 예배팀도 있습니다. 그 팀에 지원해서 그나마 그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 노력을 여러분이 조금 공동체 안에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는 그런 행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 4월 29일에 공동체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내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친한 사람도 별로 없어서 좀 꺼려지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효도관광 컨셉으로 이번에 버스를 전세내서 강릉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친히 강릉으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강릉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좋겠다, 또 사진 찍을 만한 데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갔다가 저기 또 좋은데 거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강릉으로 해서 평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고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시면 적어도 2명에서 3명은 친해져요. 적어도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더 아는 친구를 이 공동체에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행사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며 그곳에 동참하면 여러분 그곳에 관계성이 생깁니다. 그곳에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 앞에 앉은 사람과 같이 짬뽕 순두부를 먹으면서 그냥 친해지는 거죠. 진짜 맵다, 진짜 맛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앞에 앉았던 사람과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교회에서 만날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 안에서 조금씩 관계성이 열려가려면 우리 공동체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조금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왜 세우라고 하실까요? 이 기념비를 지금 건너는 것도 힘든데 그걸 돌을 갖다가 세우고, 돌 전체 기념비를 2개 세웁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멈춰서 있는 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에 멈춰서 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멈춰 있는 그곳에 돌 12를 세워서 돌단을 쌓고, 그리고 나와서 이쪽 편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거기서도 돌 12를 취해서 여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이 2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이 가나안 진입에 있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기하라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호수아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의 주어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여호와의 손이 라고 하는 주어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문장들의 중심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너희로 하여금 경외하심을 받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념비를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이 요단을 건넌 건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요단강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요단강 그때 우리가 참 건널 때 참 힘들었지 라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체들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까지 갈라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요단강을 가를 수밖에 없었을 거야. 우리가 해냈어. 주체가 우리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점점 교만해집니다.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인정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것 가운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의 순서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말로 하면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소유가 좀 풍성하게 되어서 이제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힘에, 내 능력으로 지금의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내 힘으로 이걸 내가 얻게 됐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 거고, 이건 내가 애쓴 거고, 이건 나의 능력이고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또 내 손으로 이런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억, 우리가 무언가 했을 때의 그 공로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된 것이라고, 내가 잘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가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웬만하면 좀 순종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럼 저쪽으로 갑니다. 이거 좀 해보세요. 합니다. 하려고 하고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언가 공동체를 신뢰하고 잘 따라줄 때에 은근히 이제 제가 보면 참 내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참 그렇게 괜찮은 사역자 같고 뭔가 이렇게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우리 청년부 애들은 참 말을 잘 들어가지고 참 이런 얘기를 제 스스로 막 입으로 얘기하고, 뭔가 이게 애들을 탓하는 것 같지만 칭찬하면서 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만큼 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더 강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계속 이런 고백들을 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속에 무서운 공로의식이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세워놓은 그 기념비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놓은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공로주의와 스물스물 비집고 올라오는 그런 나의 교만함을 눌러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기념비가 세워질 때
우리는 그 교만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망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다. 오늘 망한 사람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97돌에 망한 사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망했냐면 사울왕이 망했어요. 사울왕이. 네, 굳이 이거 장난으로 한 겁니다. 뭐 누군지 사지려고 하지 마세요. 네. 누가 망했냐면 사울왕이 망했습니다. 그가 굉장히 겸손했던 사울이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가 망하는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합니다. 아주 대승리를 거둬요.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사울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머리로 사용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가 그 자기의 그 기념비를 세우고자 할 때 사울은 망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념비를 내가 했다라고 세우게 되면 거기서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망가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내 안에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내 안에 교만을 물리쳐 주셔서 잠시라도 하나님 자리에 제가 앉아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 내 안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이유가 있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앞에 참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가 펼쳐져 있죠.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전수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에게는 또 지금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 어르신분들의 은혜들이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에서 지금 교회에서 3주간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이 교육에 관련된 또 교육부서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위기가 왔나,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왜 위기가 닥쳤나 라는 것들을 좀 잘 말씀해 주시면서 선배들의 위증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배들의 신앙이 기념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중적인 모습, 집에서는 이렇게 지내는데 밖에서는 이렇고,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서는 이렇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아예 신앙이라는 것들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라고 하는 무언가
후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다음 세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추구할 만한 기념비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려면 기념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이끌어 오셨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후손들이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념비는 총 2번 세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물가 가운데 서 있던 그곳에 하나 세우고, 그리고 건너서 길갈에 하나를 세웁니다. 2번에 걸쳐서 12도를 취하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5절과 8절에 이제 세우는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0장과 20절과 24절에도 또 한 번 여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서 3장은 언약궤회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 4장으로 옮겨지면서는 기념비에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기념비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요단강 사건은요,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강이 멈춰서 건너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죠. 네. 우리가 그런 강력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강력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경험은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수련회 때 보십시오. 우리가 막 눈물콧물 다 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울던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수련회 시간이, 그 수련회가 지나가고 나면 수련회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요단을 건넌 뜨거운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상기시켜줄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높이 들리워져서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교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기념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도덕과 윤리가 이 시대에는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이나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돈의 쾌락에 빠져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부가고 성공이라고 하는 공식, 그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공통점이 되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게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돈만 많이 준다면 어떤 일도 우리가 다 나아가서 일하게 되고, 주일이건 아니건 돈만 많이 주면 그냥 우리가 다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분위기입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성개방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또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쉽게 음란물을 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음란물을 보려면 저기 뭐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몰래 아저씨가 거래하고 막 해가지고 비디오를 어떻게 얻거나,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하여간 이렇게 음란물 하나 얻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막 보내하면서 힘들게, 또 많은 돈을 주고 막 그런 음란물을,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쉽습니다.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고, 이제는 음란물이 우리를 찾아오죠. 메일을 가끔 열어보면은 그런 게 많이 와 있잖아요.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런.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와서 클릭하면 우리가 낯뜨거운 장면들이 그 안에 펼쳐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문자로, 메일로 계속 다가오는, 우리를 계속해서 점령하려고 침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 교회를 싫어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을, 하나님의 그런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복음을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취급을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조차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으로, 지금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넘어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세상의 강한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그렇게 살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 청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렀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세대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기념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바라볼 때마다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시켜주는 기념비들이 세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대로 흘러왔는가? 우리에게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라만 봐도, 그와 대화하면서 또 그의 신앙의 삶을 바라볼 때 그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념비와 같은 선배가, 기념비와 같은 사역자가, 기념비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런 세상 풍속 속에서 그저 흘러서 아파하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 문제와 성 문제입니다. 진로와 이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청년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결혼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어떤 방식으로 교제해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그의 신앙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을 내려서 가는지,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문제들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문제 앞에서는 쉽게 타협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지체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들을 많이 유심히 봤습니다. 저도 공동체에서 청년들을 많이 대하며 보잖아요. 열심히 훈련받고 했던 청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직업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들의 기준 또한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성교제 앞에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때, 같은 방식으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의 방식을 가지고 교제하고 헤어지고 결혼 전에 이미 숱한 성관계로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성문제와 돈 문제, 진로와 결혼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이 있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세상 뒤로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너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가 이 시대의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것입니다. 성문제와 돈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청년부 후배들에게, 앞으로 우리 청년부에 들어오게 되어질 후배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요단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기념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아무리 요단물이 불어나도, 아무리 건너오기 힘든 지금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이 개방되고 경제난에, 취업난에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념비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어낼 것인지를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어내는 삶이 저런 거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오빠처럼,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저 언니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와 같은 청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남들이 가는 안정된 직장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로 가고, 보수가 적고 안정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공동체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가가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념비가 될 만한 공동체를 꿈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지 장차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장차 이 미래의 공동체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냥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즈가 커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입니까?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목표고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가 세상과 소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품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되어지기 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린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여기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반대할 겁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기념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세워주는,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기념비와 같은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조류에 물들어 타협하며 살아가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힘없고 초라하게 세상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고 소수의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도와 말씀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현실을 한 번도 뛰어넘어 보지 못한, 그래서 현실의 벽 앞에서 늘 타협하고 적당히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는 기념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영교회 청년 여러분,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산다, 지금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나도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념비로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 올 후배들의 기념비로서 개인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며 세워져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은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인생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의 뒤를 더욱더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줍시다. 더 좋은 공동체로, 더 사랑이 많은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줍시다. 그리하여서 후배들에게 정말 그 기록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일천년부 공동체는 참 위대한 공동체였습니다. 2017년도에 일천년부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물질을 공유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많은 교회의 귀감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라고 하는 기념비가 이 공동체에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기념비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워가고, 그리고 세우는 자들이 모이면 강력한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조류에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더 어려울수록 거스르는 힘은 더 강력해야 됩니다. 더 어려울수록 그것에 대항하는 힘은 더 강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은 더욱더 강력한 좋은 군사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념비로서 누군가에게 길을 먼저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